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17장 11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7절부터 30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7절부터 30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우리나라 옛날부터 어른들이 말씀하시던 속담에 가난 구제는 나라님도 못한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임금이라고 하더라도 왕이라고 하더라도 자기가 다스리는 영토 안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의 모든 사정을 다 해결해 주지 못하고 그 가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실제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던 그런 문제들, 어려움을 당한 이웃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지역에 흉년이 들었을 때 안디옥 교회에서 보여준 행동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흉년이 들었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는 헌금을 모아서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보냈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냈고, 그것을 장로들에게 전달해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구제에 대한,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며 돌보는 것에 대한 섬김에 대한 디아코니아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섬김, 구제 이런 의미입니다. 이 디아코니아의 성경적 가르침을 배울 수 있습니다. 디아코니아, 섬김, 나눔, 구제 같은 의미입니다만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성도의 사역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공동체, 믿는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어려움을 나누어야 된다. 왜냐하면 이러한 나눔과 섬김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가 되기 때문입니다. 비록 멀리 떨어져 있는 안디옥 교회, 그리고 이방인들이 중심이 된 교회이고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이 중심입니다. 우리가 전에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일곱 집사님을 세울 때에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이 차별 대우를 받는다는 것 때문에 일곱 집사님을 세웠다라고 하는 말씀도 우리가 함께 묵상을 했는데, 헬라파 유대인 정도가 아니라 아예 헬라인들, 이방인들이 중심이 되어 있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중심이 된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비록 떨어져 있고 그들이 같은 민족도 아니고 동질성이 많이 없는 그러한 교회들이었습니다마는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 안디옥 교회를 비롯한 여러 교회들이 함께 짐을 나누어지는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모든 교회는, 모든 성도는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서로 느끼게 되는 그러한 사건이 바로, 그러한 일들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 있는 내용입니다. 내 교회만 잘 되고 내 교회만 부흥하고 내 교회만 복받으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 나 중심, 우리 교회 중심, 내 교회 중심, 이것이 성경에서 보면 좀 잘못된 생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교회는 하나입니다. 짐을 함께 나누어야 됩니다. 오늘날 힘이 있는 교회가 약한 교회들을 돕는 것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다라고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또한 이러한 섬김과 나눔은
교회의 질서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아무렇게나 개인적으로 내가 개인적으로 친한 사람이니까,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이니까 나는 누구를 돕겠다, 나는 어디를 돕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모든 성도들이 수긍할 수 있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마음이 합해질 수 있는 방침, 그런 원칙들을 통해서 섬김과 나눔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선교 사역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또한 이러한 섬김과 나눔은 교회 내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바깥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세상 모든 사람들도 그 대상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이런 섬김과 나눔을 통해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성도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상처가 되고 잘못하면 갈등의 문제가 되고 시험에 드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섬김과 나눔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까지도 전해질 수 있는 그런 사역이 되어야만 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 섬김과 나눔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부족한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들만, 믿는 성도들끼리만 할 것이 아니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모두가 어려운 이웃의 짐을 나누어지는 일에 동참해서,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들이 정말로 열심히 이웃을 섬기고 교회들을 섬기고 어려운 교회를 섬기고 함께 섬겨 나갈 때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이웃의 어려운 짐들, 무거운 짐들 함께 나누어지고 섬김의 사역에 최선을 다해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근데 보통 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 내가 도움을 받아야지, 나는 왜 안 도와주고, 이런 식으로 먼저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 먼저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나누어야 됩니다. 먼저 나누고 먼저 섬길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셔서 섬기고 나누고도 남음이 있도록 풍성하게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연약한 저희들의 삶을 은혜 가운데 풍성하게 돌보시는 아버지 하나님, 섬김과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 평안하면 되고, 나만 잘 되면 되고, 우리만, 우리 교회만, 우리 가정만 이렇게 욕심 부리는 것이 아니라 눈을 더 크게 뜨고 밖으로 돌려서 모든 이웃들을 사랑으로 섬기며 예수님이 섬겼던 것처럼 모든 사람들을 도우며 섬기며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이웃들과 함께 짐을 나누어짐으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점점 더 많이 크게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 스가랴서입니다. 학개서, 스가랴서, 이 학개 선지자나 스가랴 선지자 다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인데, 학개 선지자가 활동할 때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에게 전한 선지자가 바로 스가랴입니다. 이 스가랴 선지자는 성전을 건축하고 신앙을 회복하는 일련의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환상을 통해서 보게 되었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모든 신앙 회복의 과정을 방해하는 사탄의 계략이 있는데, 그것을 꾸짖는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성전 건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 성전 건축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바르게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그 선지자의 가르침이 바로 스가랴서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어떤 방해나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 끝까지 감당하고 순종하면 결국은 합력해서 선한 열매를 거두게 해주심을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 스가랴 선지자는
성전 건축이 중단되고 있을 때에 왕의 명령이 허락이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된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전했던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자, 스가랴서 1장부터 함께 통독하시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도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안 들었는데 순종하지 않았는데 예레미야, 이사야 이런 선지자들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잖아요. 순종하지 않았는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것을 그제서야 깨달았다는 겁니다.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밧월 24일에 이도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니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조금 진노하셨는데 조금 화를 내셨는데 그 화를 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지 않는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이 풀어지는 틈을 타서 주변 나라들이 너무 열심히 이스라엘을 압박하고 핍박하고 고난 속에 빠뜨렸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들이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내가 눈을 들어본즉 네 개의 뿔이 보이기로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이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그 나라들을 징계하시겠다. 멸망시키겠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2장입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오호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략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내가 손을 그들을 위해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네 가운데에 머물 것임이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네 가운데에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네게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3장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그러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징적인 모습입니다. 더러운 옷, 죄악으로 더럽힌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며 내가 내 집을 지키면 네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에 왕래하게 하리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4장입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 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5장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건축하는 것이 사람의 힘이나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말씀입니다. 내가 다시 눈을 들어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니이다 하니 10규빗이니이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이니라 하시고 또 이르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에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놓고 납 조각을 에바 아기 위에 던져 덮더라.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가나이까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초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6장입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네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내가 네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네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아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어룽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매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야와 여디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의 집에 들어갔나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받되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그 면류관은 헬렘과 도비야와 여디야와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하시니라.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세우시는 놀라운 능력의 손길로 모든 것을 회복해 주신다
라고 하는 것을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또 말씀을 전하게 하신 그런 내용들이 바로 이 스가랴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손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한 열매를 거두는 길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정한 이 시간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